2층에 있습니다. 성도 현황은 지금 장년 6명, 청년 1명, 중고 1명, 유년 1명, 유아 1명. 예, 주일학교가 빈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재정 현황은 아직 자립 한 10%, 약 10% 정도인데 많은 부분이 후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반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은 첫 주 성찬식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성찬식으로 시작하였고, 한 주간 보면은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줌으로 다 같이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고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그 작년에서 앞서 21년의 연말에 북한을 돕기 위해서 모금하였던 금액을 모아서 탈북민들과 또 북한으로 성경을 보내는 일에 후원을 동참하였습니다. 예, 넘겨주시겠습니까? 2월입니다. 2월에는 개학을 앞두고 다음 세대 예배로 드리면서 이제 장학 증서 및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예, 우리 주일학교입니다. 예, 대학부, 중고등부 네,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명동교회에서 배운 대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 명절 맞이하여서 뭐 홍콩, 대만, 태국 그리고 한국의 신학생 가정에 계속해서 특별 후원금을 매달과 절기마다 이런 가정들 가운데 계속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또 사모와 이제 이야기해서 생터 성경 읽어주네 아시죠? 거기에서 이제 성경 전문 간사로 이제 기도하면서 결단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교회 지원으로 이곳을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해 주셔서 학비의 2배를 입금을 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반은 아내 학비를 내고 반은 또 신학생 가정으로 흘려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개척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많이 앞으로도 섬길 수 있기를 월 행사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에 부활절을 맞이해서 학습 세례식과 또 성찬식을 가졌고, 이제 우리 처음 교회 최초로 이제 학습 교인이 2명이 나왔습니다. 장년 1명과 중학생 1명에서 이렇게 받았고, 이제 하반기에 우리 처음 교회 최초로 세례 교인이 이제 3명이 나올 예정입니다. 네. 계속해서 그런 열매가 있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성찬식이 있었고요. 5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요거부터 먼저 해야겠네요. 예.
교회에 조명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조명 공사했고요. 또 드디어 교회에 고유 번호증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없어서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드리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가능합니다. 예.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네. 그리고 코로나 경제 완화로 이제 노방 전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교회 인근이나 마트 앞이나 또 김해에 공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원에 가서 전도하고 또 마스크를 이용하여서 전도를 했습니다. 또 간혹 뭐 사진에 나오듯이 아이들도 가끔 이렇게 동참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6월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교회를 어디 있는지 사실 쉽게 찾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창문 시트지 작업 및 또 조명 설치가 있었습니다. 7월로 이제 7월에는 미자리 개척교회 세미나가 있어서 그곳에 참석하였었고, 지금 옆에 보면은 사모가 드디어 올해 시작하였던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가 강사 수료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사모가 동력하여서 교회 사역들을 감당하고자 성도들을 양육하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어졌고, 이제 실제로 9월 이후로 이런 예배 개편과 또 훈련 개편이 있을 예정입니다. 저기 또 보면 제 사진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저기에 제가 섰던 거는 아내가 공부를 집중할 수 있도록 외조를 잘했다 해가지고 외조를 잘한 사람에게 칭찬으로 이렇게 설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 드린지 아시겠죠? 서로 섬겨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함께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는 뭐 원데이 수련회가 있고 뭐 더 전도에 힘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이제 드디어 우리 처음 교회 설립 예배를 9월 3일로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품고 이 마지막 시대를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더욱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여러분, 빚지는 거 사실 좋아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그죠? 그런데 좋아한 건 없지만은 살다 보면은 빚을 안 지고 사는 것이 참 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빚을 지게 되면은 우리가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참 무거운 마음입니다. 갚아야 하기 때문에 어떻죠? 항상 죄인된 마음이 있습니다. 큰 소리 치지 못하죠. 그런 빚진 자, 부담감과 책임감이 빚진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빚 중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갚아야 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런 빚지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실 분 없으시죠? 그런데 좋은 빚도 있습니다. 값없이 받은 하나님께로 온 구원의 은총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부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한 이 복된 빚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 빚을 얘기하는 것도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주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중에서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 없나요? 있네요.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 여기서 이 말씀을 제가 왜 말씀을 가져왔냐면은 여기 죄에 해당하는 사용된 명사가 헬라어로 옵헤일레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죄라는 뜻도 있지만 그 죄보다 더 앞선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가장 많이 쓰는 이 단어의 의미는 빚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 지은 자라는 명사 옵헤일레테스도 빚진 자, 채무자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 사하다라는 동사도 보면은 보내다, 포기하다라는 원래의 용어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해석해 보면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다시 띄워 주시겠어요? 이거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옵소서라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새롭죠? 또 와닿죠? 성경에서는 됐습니다. 죄를 법정적인 또 윤리 도덕적인 의미의 죄로 우리가 보기 쉬운데 그러나 본래의 성경의 뜻은요. 그런데 한정되지 않습니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를 해석하면서 가장 가까운 의미를 찾아서 해석하다 보니까는 한국어로 바꾸다 보니까는 죄인 이것이 사용되었을 뿐인데 그러나 원뜻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죠.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아듣는 용어로 가져오다 보니까는 어쩌다가 이제 원래 의미와 완벽히 부합했던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죄를 많이 말합니다. 또 죄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당신 죄인이야 하면은 예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내보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버럭 화를 내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의 본문의 용어대로 빚진 자로 접근했을 때 단순히 죄스럽고 부끄러웠던 것에서 고맙고 감사한 측면이 새롭게 체감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가 하면은 참 부끄럽기 그지없죠.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빚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빚이 얼마냐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내가 죄인이야 하고 있는 거랑 나 하나님께 빚진 게 많아라고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양상은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죄책감에 짓눌려서 막 그렇게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반면에 나는 하나님의 빚졌어, 하나님에게 나는 채무의식을 가지고 있어 할 때 오히려 그런데 그것을 탕감해 주셨어 했을 때에 오히려 우리가 고맙고 감사한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혹 자기 생각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관점으로 이 성경을 계속 본다면은 혹 어떻습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그죠? 나는 죄 별로 안 지었는데 하면은 교회에서 이 사람은요 목사님 말 들을 게 없습니다. 나는 성경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한 것처럼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면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으면은 예수님과 이 사람은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필요할래야 필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또 보면 어떻습니까? 모태신앙들 특히 어떻습니까? 죄와 좀 그래도 거리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비해서. 모태신앙들 손 안 드셔도 됩니다. 대강 알 것 같아요. 그 수련회 세미나 가면 어떻습니까? 막 부흥의 강사님이나 막 그날 오신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나요. 막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앉아 있는데 생각해봐 뭐 했지? 친구 지우개 훔친 거 막 이런 거 생각하면서 억지로 막 죄를 짜내가지고 막 그 눈물 콧물 억지로 짜내가지고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도 있죠. 그러니까 죄라는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게 되면요 이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옵티헬레마 이것이 빚진 자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했을 때 어땠습니까? 부채라는 의미, 내 인생의 부채 인생. 제가 청년부 할 때 렌탈 인생 많이 얘기했었죠. 빚진 자의 그 마음, 그것이 어떻습니까?
죄의 의미를 포용하지만은 더 큰 의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나 혼자 여기 잘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누려온 모든 것들이 다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찬양하잖아요. 내게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거저 누리고 있는 게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란 것입니다. 이게 자기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요 알 수 있습니다. 그저 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요 알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부모 누가 주셨습니까? 그리고 공동체, 부모 혼자 키웁니까? 마을이 자녀를, 또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져서 아이들을 함께 키우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사회, 전기, 수도, 가스, 이거 다 내가 구해올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사회, 나라도 어떻습니까? 자연이라는 것을, 이 큰 자연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다 그냥 거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결국의 출발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다 부채입니다. 다 부채입니다. 그런데 값없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부채라고 하지 않고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차차 깨닫는 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아, 이게 다 빚이었구나. 근데 이거 거저 주셨구나. 이걸 알아가는 게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이제 점점 내게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 빚진 것인 것을 아는 것만큼 이 사람은요 겸손해집니다. 이 사람은 가면 갈수록 감사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고 느끼고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임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혹 우리가 이 부채의 의미, 꼭 교회뿐만이 아니고 사회생활에서도 가정에서도요 이 의미를 가르치지 않으면요 자기 혼자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성공했어요. 직장 좋은 데 다니고 있어요. 아니 뭐 사업체를 했어요. 그거 다 뒤에서 누가 해준 겁니까? 부모님이 뒷바라지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 부채의 의미를 모르는 매우 망덕한 자식이니까 자식이라고 할게요. 이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자 잘난 줄 알고 떵떵거리잖아요. 큰 소리 치고 사람 무시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혼자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부채의식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렇게 어리숙하고 미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더욱 그러하지 말아야겠죠.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 같아도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된 것을 아는 것, 그것 또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이란 뭘 하느냐, 뭘 했느냐, 뭐 헌금 많이 했고 교회를 내가 지었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뭘 했느냐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세요. 이 중심이 뭐냐? 쉽게 얘기해서요, 너 오늘 금요기도에 왜 왔어?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중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에 왜 오셨습니까? 그냥 오셨어요? 그냥 금요일 날 와야 되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그래서 오셨어요? 그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중심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요 하나님 중심을 보십니다. 너 왜 예배 드리러 왔어? 오늘 금요기도에 왜 왔어? 하나님 중심을 보고 계세요. 내가 순서를 맡고 있어서 왔습니다. 아니요, 그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은요 단순히 죄인된 마음을 넘어서 이를 포함한 하나님께, 예수님께 대한 채무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중심,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은혜의식, 감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심은요, 좋은 신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임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좋은 신앙, 믿음에 반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앞서 말한 신앙은요, 말 그대로 좋은 신앙을 가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데 이게 여기까지 얘기한 건 어디까지나 좋은 신앙입니다. 이 좋은 신앙을 가지는 중심, 마음가짐, 의식이라 할 수 있는데, 사실 성도라면은 기본으로 갖춰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라면요, 이건 뭐 기본으로 깔아두고 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성도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가짐.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네, 하나님께 빚진 마음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끝내면은 안 되겠죠. 더 나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더 나아간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여러분 앞에서 서서 선포하고 있지만 저 자신을 오늘 향한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를 향한 이런 신앙의 도전의 말씀인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신앙의 도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기독교의 역사에 막대하고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거의 뭐 유일무이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당연히 예수님에게 대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빚진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빚을 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도 빚진 마음으로 그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던데 훌륭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사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께 빚진 마음 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모든 거 다 받았고 그걸 탕감해 주셨잖아요. 은혜잖아요. 빚졌잖아요. 그런데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인데 빚진 마음을 가졌다? 저는 이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찾아봤는데, 보통 주석을 보니까 대개 해석이 다 비슷해요. 뭐 대략 이렇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탕감받은 은혜를 어찌 갚을까 해서 예수님에 대한 채무 의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선교를 하는 것으로 대부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다르게 그 받은 사명, 해야 할 의무를, 그거를 명칭을 그냥 빚으로 표현했다라고 주석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는데 별로 그냥 와닿지는 않았었습니다. 사실 실제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사역을 시작하고 사역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도 제 인생 제가 버렸는데 하나님 저를 살려주셨네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 인생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럼 받은 은혜 감사해서 저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보답으로 이렇게 섬기라라는 식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양날의 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의식이 있을 때는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은혜 의식이 식어졌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역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현대 교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은혜가 식어지면 또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이런 소식들이 너무나 비일비재,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했는데 은혜가 떨어지면은 그냥 식어지는 겁니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기도 많이 하고 이제 성령 충만해, 그래서 교회 개척해야지 갔는데 하나님이 제 뜻대로 해주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너 가만히 있어 그냥. 그러면서 저는 하겠다는데 가만히 있어.
기도 응답도 막 제대로 이제 안 되는 것 같고, 막 기도해도 뭔가 감동이 안 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점점 그냥 바람 빠지듯이 은혜가 식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와 개척하자 이래갖고 왔다가 어떻습니까? 은혜 떨어지니까 못하겠다. 하나님 내 이래 하다가 안 되면 말랍니다. 식어지는 거예요. 개척 의지가 꺾이는 거예요. 롤러코스터 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날은 쭉 갔다가 해볼 만하네 했다가 은혜 떨어지면 못하겠네. 직장이나 알아보러 갈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냥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섬기는 건요 분명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분명 한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잘은 대할 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잘해주는데 예수님 때문에 잘해주는 거야. 새 가족이 왔어요. 너 잘해줄게. 그런데 난 네가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해주는 거야. 이런 식이 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대상을 깊이 사랑하는 데까지는요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좀 그래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우스개로 그냥 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헌신을 작정하지만은요 그 은혜와 감동이 끝까지 우리가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은혜가 감동이 그치고 식게 되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에만 빚진 마음으로 머무는 수준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바울같이 못하지? 받은 은혜에만 머무는 수준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빚진 마음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불신자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곳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곳까지 가야 하는데 이해되지 않고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저는 바울의 이 마음, 이방인에게 빚진 이 마음이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한계 없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바쳐서 아끼지 않고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까지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사역의 원동력이 바로 이 불신자를 향한, 영혼을 향한 빚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같아요. 이 기회로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이 기회에 그 영혼들을 향해서 바울과 같이 이 영혼들을 향한 빚진 마음으로 사역해야 하는데 이것이 이해되지 않고 와닿지 않았었습니다. 참 이것이 너무 필요한데 이 빚진 마음이 뭘까? 묵상하면서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사명에 의한 책임과 의무인가? 주님의 은혜의 빚을 갚고자 이방인을 섬기는 것인가?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납득되지 않았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빚진 마음이지 이방인에 대한 빚진 마음의 해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딱 와닿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설교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막 은혜 떨어졌는데 설교 준비하려고 하면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부단하게 싸우면서 막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설교 쓰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아이가 오는 거예요. 아이가 와가지고 아빠 뭐해? 아빠 나랑 놀자 막 이러면서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미안해 나중에 놀자. 딱 그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니까는 바울의 빚진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늘 해주는데 자녀에 대해서 부모님들의 마음 어떻습니까? 더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 있잖아요. 그게 빚진 마음이잖아요. 바로 부모의 마음. 늘 해주지만 자녀 아직 뭐 해준 거 있습니까? 해준 거 뭐 있어요? 그런데 더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이게 빚진 마음이구나. 딱 아이가 그러고 미안해하고 가는데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이 바울이 말한 빚진 마음과 가장 비슷한 마음이라는 것이 제게 깨달아졌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3장 1절도 보겠습니다. 아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없나요?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요, 영적 아비의, 영적 어미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바울과 같은 이런 영적 부모의 마음을 가짐으로 이방인을 볼 때에 영적 자녀들로 여기며 빚진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역의 현장에 우리 다 한 발씩 다 담그고 계시죠, 그죠? 그런 사역의 현장에 예수님에게만 빚진 마음을 우리 가지고 잘 우리가 또 집중하고 잘 섬기기도 합니다. 너무 잘합니다. 오늘 교회가 그런 거 너무 잘하고 있어요.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는 진실한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가 사랑이다라고 외치는데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만 부피로 수로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기준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교회에 예수님께 대한 빚진 마음은 있는데 세상을 향한 빚진 마음은 크게 드러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느끼시기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 대한민국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런 것 같으세요?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라고 해요. 전도지 들고 가요. 차 들고 가요. 뭐 먹을 거 들고 가요. 막 물건 기념품 줘요. 선물 줘요. 좋은 거 줘요. 막 해요. 좋다 하지만은 정말 거기에 사랑이 있는가? 은혜를 나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큼만, 주신 것에서 딱 그만큼만 하고 말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쁜 신앙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신앙.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해요. 그러나 그것을 담아내는 내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은혜만, 내 하나님에 대한 부채의식 가지고 세상에 나갔을 때는요, 그걸 담아내는 그릇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느낄 때는 한계가 있게 느껴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연민, 책임, 의무, 이런 것이 빈약한 현실이 아닌가. 바로 제 자신을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해 갔어요. 호기롭게 갔어요. 막 해야지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쉽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의무로 해야 하니까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진 것 가지고 그거 딱 그만큼만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그렇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장 필요한, 회복해야 될 마음이 뭘까? 주님의 은혜에 대한 빚진 마음 잘 알고 있지만 나아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에 대한 빚진 마음, 바로 영적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자식을 향해서 해주고 있지만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그 마음, 오늘 그 마음이 저와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저 자신에게 사실 가장 적용할 말씀이자 그리고 아는 것이 삶이 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돌아보면은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매일이 정말 간증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저 향유하고 선심 쓰듯이 내가 받은 은혜 넉넉하니까 나눠줄게 하는 식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나는 갑이고 세상이 을이 되어서 수직관계처럼 교회는 위에 있고 세상은 아래에 있어서 그런 모양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현 시대의 교회의 모양과 구조가 그렇지 않은가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은 자꾸 교회가 위에 있는 자세를 취하니까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이 빚진 마음은 있는데 세상에 대한 빚진 마음이 없으니까 세상은 자녀처럼 여겨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교회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손가락질하고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묵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바울되는 원동력, 끝까지 죽기까지 열정이 식지 않고 타오르게 했던, 자신을 죽일 줄 알지만은 그러나 그곳까지 갈 수 있었던 사랑의 핵폭탄 같은 그 이유, 이방인을 향한 빚진 마음, 바로 영적 아비의 어미의 마음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명동교회가 또 나아가서 한국교회 위에 세상을 향한 영적 아비와 어미의 마음 더 해주지 못해서, 부모 마음도 그렇잖아요. 끝까지 책임지고 싶잖아요. 끝까지 책임지고 싶은 그 영적 어비의 마음, 아비의 마음, 빚진 마음이 가득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 빚진 마음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이 바울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이전에는 알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바로 영적 아비의 어미의 마음임을 해주고 싶은데 더 해주지 못하여서 정말 애끓는 애타는 마음, 끝까지 책임지는 생명까지 주고픈 마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지난 모든 삶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달려갈 길 마침이, 그 원동력이 하나님 다른 곳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빚진 마음이 있음으로써 그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영적 아비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완주하는, 세상을 향하여 빚진 마음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한 마음, 그 하나님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우리가 귀하게 섬기며 살 수가 있습니다.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섬기는 게 고만고만하고 평범하게 섬기는 그런 모습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 더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더 섬기길 원합니다 라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에서 나아가서 영혼을 향한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자들, 그 영혼을 안타까워 견딜 수 없는 영적 어미와 영적 아비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불신자들의 영혼이 진정으로 품어지는, 바울과 같이 빚진 마음으로 품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간절히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아멘.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당신 되기를.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상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마음입니까? 엄마의, 아빠의 마음 아닙니까? 그것이 빚진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그동안 여기까지 자랐지만 하나님, 나 이제 주님의 마음 알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사역하길 원합니다. 은혜 있을 때는 섬겨왔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하나님, 우리 자신 이제 거기 머무르지 않고 나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을 품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 하나님 이 지역사회, 웅상 이 지역, 하나님 나의 직장,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들 가운데 빚진 마음 가지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
영적 아비의 어미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억만가지 죄악으로 죽을 이 인생을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 은혜와 은총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사회를 통하여서 세상과 삶과 관계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다 빚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이제 나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떨어질 때, 은혜를 잃어버릴 때, 마음의 감동이 식어져 버릴 때, 넘어져 버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 쏟아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신 역할들을 하나님 놓쳐버리고 놓아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방하고 방탕하였다 게을렀다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나의 가족들을,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 믿진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친인척들, 하나님 나의 이웃들, 나의 지역사회를, 나에게 속한 하나님 직장과 사업체와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믿지 않는 저들에게 주님의 마음, 빚진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바울과 같은 하나님 이방인을 향한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 애끌러 내타는 마음들, 자식에게 해주고도 더 해주지 못하여서 끝까지 책임지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 나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하나님 조금 나를 부족함이 없이 완주할 수 있었던 것, 나를 죽이는 자들까지도 품으며 나갈 수 있었던 사랑의 곡탄과 같은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에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그 마음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상관없는, 이제는 은혜와 상관없는 충만한 끊임이 없는 그 미친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영혼을 향한 연민이 내 안에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빚진 마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북한에게 빚진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평양의 부흥이 남한에 왔습니다. 그 평양의 부흥이 남한에서 여러분 꽃피웠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뉴스 보셨지요? 지금 북한에서 내려오는 강줄기에 아산 시체가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중국하고 지금 관계가 끊어졌어요. 먹을 게 수입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북한의 상황은 도무지 알 길이 없는데 그 강줄기 따라서 내려오는 시체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굶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언론은 통제되고 있는데 강줄기를 향해서 말없는 그 시체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한국교회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우리에게 빚이 있잖아. 그 평양 대붕으로 인해서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 뿌리박고 너희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빚진 마음의 의식, 저는 북한에게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올해 북한이 기독교 탄압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김정은을 수령이 아닙니다. 교주입니다. 교주. 완전 유일신 체제입니다. 신앙의 자유도 없고 육체의 자유도, 재산의 자유도, 어떤 자유도 말살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둠과 가뭄과 기근의 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설프게 북한을 도우려고 합니다. 막 옹호하고 북한을 친구처럼 여기고 그냥 식량 보내주고 이러면 다 해줄 것 같습니다.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북한은요, 어설프게 돕는 우리의 손길로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군사보고서에 북한에 이제 2027년이 되면요, 미국까지 날릴 수 있는 핵무기가 2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핵무기가 200개가 넘어가면요, 북한과 남한의 협상 테이블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북한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누구들의 주장처럼 전쟁이 해서도 안 되고요, 누구들의 주장처럼 북한과 적화되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통일, 김정은가와 모든 체제가 그 자체적으로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지하교회에 있던 리더십이 북한의 지도자로 서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은요, 김정은은요, 하나님이 그냥 손가락 까딱하면요 무너집니다. 김정은 죽습니다. 체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오늘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손이 짧은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 이유가 나만이, 한국 교회가 기도로든지 여러 모습으로 준비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지금 이 사태가 계속 극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되어집니다. 2,500만의 포로된 주민들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라고, 자유를 외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단의 체제가 속히 무너지고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 가운데 곳곳에 시도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통성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미친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에 미친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에 미친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에 미친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에 미친 자입니다. 주님, 하나님,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가기도 불구하고 하나님, 세상의 삶 가운데 평락에 하나님 상황과 환경에 치우쳐서 하나님, 내 형제의 나라, 하나님, 평양의 복음의 부흥을 가져다 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남한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자유민주주의와 하나님 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갖게 해준 하나님, 그 모든 은혜 우리가 비치고 있는데, 하나님, 저 나라의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외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삶에 치우쳐서, 내 일상에 치우쳐서, 하나님, 내 바쁘고 내 분주함 가운데 취하여서 하나님, 포로된 자들을 애써 외면하고 내 상황과 환경에 취하여서 살아갔던 하나님, 나의 지난 삶들을 주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한의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북한을 향해서 빚진 자의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북한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저 체제를 무너뜨리시고 지하교회의 리더십이 서고 하나님, 저것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흥황하도록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손이 짧으심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한국교회가 이를 준비하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고 하나님 교회의 몸뚱이만 불리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취하여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나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섬겨지기를 주의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남한의 예배를 지켜보시지만 또 하나님 북한에 저 굶주려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모든 거짓 체제들, 사단의 체제들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복음이 곳곳마다 들어가지고 하나님 시도마다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2,500만의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살 길과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하나님이 주실 평화적 통일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북한을 넘어서 하나님 공산체제의 국가를 넘어서 하나님 이슬람권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예루살렘에까지 하나님 나아가는 직진하는 전진하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때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 이후에 예배와 또 우리 일상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코로나 이후 교회 보고서를 보게 되었는데 참 실상이 참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우리의 예배가 참 많이 무너졌지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코로나로 힘듦과 어려움을 겪는 참 본인과 또 이웃 주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로 야기된 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또 경기 회복과 가정의 가게의 회복을,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 내가 판단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또 참 교사들이 지금 너무 부족합니다. 학생들도 부족합니다. 정말 얼마 안 돼서 불 보듯이 교회 절벽의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